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는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만물의 어떤 인간을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참 이상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은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다 못해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도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을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주신 그 도구로 주신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이고 의무입니다. 이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건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택하신 백성의 은혜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택하신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본문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제사장 직분의 성격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언약의 백성에게 제사장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 제사장직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놓였던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기도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은 죄를 지어도 직접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으니까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통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왕과 같은 권세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권을 그냥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떤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겉모양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환을 배웠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자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했죠. 그 사명을 버렸어요. 그 사명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특권을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모든 이방인보다 가장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잘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새겨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는 보존이에요. 관리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소유라고 해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팽개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은 영원한 소유이고 가장 귀한 보물로 삼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값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소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택한 언약의 백성들은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의 인간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고 돌보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준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는 거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날개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 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운명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부장마저도 고백하기를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는 이 분이 누구신지 알았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서 빛처럼 영롱한 주님의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빛, 아주 신비스러운 빛,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빛,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이 빛.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뇌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비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 부어주시는 그 빛, 그 귀한 빛, 영광스러운 빛,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끌어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눈먼 장님이 돼서 베드로가 빠져나가도 몰라.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죄수가 없어졌네. 난리가 났어.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이 바로 감방이라는, 어두움에 갇혀있는 것이 깜빵살이라 그 말. 우리가 철창을 치고 어느 건물에 가둬놔야 그것이 깜빵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게 감옥살이라 그 말. 내 영혼이 주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깜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그 감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바로 영적 감옥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감옥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주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흑암의 깜빵 속에 있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내야 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가 흑암의 저주예요.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은 캄캄한 어두움이 3일 동안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밝은 빛이 비추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다가 경계선을 쳤을까요? 담장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은 캄캄한 어두움, 정확하게 구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빛 가운데서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이들, 나도 전날에 어두움이었고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고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은 그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택하여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적이고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무엇으로 어떻게 비출 거예요? 우리의 행동 거지는 엉망진창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야. 이 빛이 되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삶. 영적으로도 본이 되고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빛된 삶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사랑의 증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지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서 거룩하신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새 언약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다면 보배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존귀한 자로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어나 우리 행실이나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